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한 자리에 모이신 한 분 한 분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목례로 또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 눈빛으로 우리 영상으로 가정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우리 동독교회 성도분들 가족분 나눠주시면서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을 채우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안에 메마르고 상황은 좋지 못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들의 마른 풀, 인들의 마른 풀같이 신을 가지고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나 내 말은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 목소리를 펴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간절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없이 주님으로 기뻐하십니까? 그런 주일 아침 되세요. 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들은 바뀌지 않지만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얻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다시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그 가사 안에 하나님, 우리가 간절함으로 영이신 말씀과 진리 되신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멈출 줄 모르는 전염병과 경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배려하여 하나님 축복 속에 오곡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에는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부모와 형제들을 만나서 가족의 우애를 다지며 기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주님 안에서 보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전으로 함께 모여서 하루속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어 대통령과 위정자 모든 국민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만을 알게 하시고 섬김을 다하게 하시어서 이 땅에 우상 숭배자들의 근세가 꺾이고 하나님의 복음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을 보여주게 하시고 마음의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한우들이 치유받고 위로받게 하시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 속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려 합니다. 공사 중 작업하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마무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실 귀한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도우셔서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변하는 삶에 하나님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삶,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새롭게 변하는 삶,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도우심에 감사드리며 늘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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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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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를
하나님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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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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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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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은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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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이제 작사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영국 성공회 목사였던 레지널드 히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832년 인도의 그런 성공회 교구를 담당하기 위해서 인도로 떠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인도라고 하는 나라가 영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인도의 캘커타 교구의 책임자로 떠나서 인도 교회를 섬기다가 젊은 나이였던 43살의 나이에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인도가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이제 무더운 날씨에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너무 덥다 보니까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만 심장마비가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가 남긴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그가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짧은 인생 동안 이분이 굉장히 많은 찬송시를 남긴 것을 미망인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의 시집으로 출간하게 되었는데 1861년 영국의 유명한 작곡가 잔 다이크스라고 하는 분이 영국 성공회에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주일이 있는데 그 어떤 주일인가 하면 성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일체 주일에 무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찾는데 마땅한 찬양이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옆에 가지고 있었던 그 시집을 보다가 바로 이 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이 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적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시에다가 작곡을 해서 바로 이 찬송가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 찬송은 시대를 초월해서 그리고 교파를 초월해서 개신교에서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런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그런 찬송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나 또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찬송의 내용이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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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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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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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이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마다 듣게 되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와닿지 않습니까? 도대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찬양의 주인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실제로 구약의 이사야 6장과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4장을 배경으로 쓰여진 그런 시입니다.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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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리고 신약 계시록 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순간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광경을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요한도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거기에 6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4장 8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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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바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예배의 아름다운 선언을 담아서 바로 이 찬송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찬양은 단순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런 찬송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거룩을 향한 성도들의 마음속의 열망, 그 열망을 담아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근데 그 한 장 앞서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을 보시면 이미 사도 바울이 이런 거룩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사실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제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컨대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아버지 뜻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기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와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예수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평생에 이제 숙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숙제가 뭘까요? 바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독교 교리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성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해지는 그런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화의 숙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그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 그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고 거룩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독교의 구원의 단계를 이제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로 칭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칭의의 단계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겐 두 번째 단계가 요구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화의 단계입니다.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그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서 그분의 영화로우심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영화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세 개의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자,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냥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냥 부를까요? 뭔가 시키고 뭔가 하기 위해서 전도사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는가? 거룩한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는 거룩의 과제가 우리에게 놓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가꿔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 또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평생 동안 이 성화의 숙제, 거룩함을 이뤄가는 이 숙제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 숙제가 완성되는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가? 오늘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지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성화를 거룩함으로 완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는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거룩함으로 변화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거룩해져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생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가는 숙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그런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시선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숙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무뎌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이 거룩함의 숙제가 우리와 상관없어지는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또 이 성화의 길을,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오실 그분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겠지만 그 기대 중에 가장 거룩하고 큰 기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거룩함의 삶의 추구,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기대, 주님의 기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저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런 기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내가 서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여러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언제나 우리의 자식들만을 위해서 또 내게 닥친 그런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향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제목, 그 기도의 제목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저희 시선이 주님께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주님처럼 닮아가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중요한 기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거룩은 삶의 전 영역에서 구현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어떤 단어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영, 혼, 몸, 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교리가 있는데 뭔가 하면 인간의 존재를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 삼분설과 인간의 존재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 신학적인 논제가 이루어지고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영과 혼과 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삼분설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과 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은 나누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영과 혼은 하나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영혼과 몸,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분설이죠.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 때 인간의 존재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앞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바울이 먼저 강조하고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영과 몸과 혼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홀로크레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너의 모든 것, 너의 존재 전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영과 혼과 몸으로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한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거룩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이나 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거룩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소속과 통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나라는 존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존재는 어디에 소속이 될까요? 바로 예수님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때부터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런 마땅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의 통치를 받죠? 미국의 통치를 받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의 통치를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 앞에 속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우린 주님께 통치받는 것이 마땅한 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고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날마다 나의 주인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예매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내가 생각하는 일, 내가 행동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나의 지식, 나의 감정, 나의 의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 아래 드리고 내 인격을 그렇게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싶다고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반응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앞서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앞세우면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린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우린 주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또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 주님께 속해 있는 자가 결코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되어도 내가 아픔이 있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함,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문득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런 것을 연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이 거룩함의 삶의 현장을 말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너의 거룩함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거룩함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부부관계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배나 어떤 영적인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내를 주셨는데 그 아내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내와의 그런 결혼의 언약을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약속, 그분의 기대를 따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떤 경건한 모습으로 앉아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 것, 그것만이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거룩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함,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거룩함을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고 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이 거룩함을 여러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어떤 자기 욕심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께 속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해 있음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깊이 생각하시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론 내게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을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되십니까? 내가 거룩해야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의지를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성경학자들과 영성가들은 두 가지의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입장은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후에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의 노력에 따라서 그렇게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입장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거룩함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후자의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다 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은 여러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그 구원을 받는 것처럼 거룩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룩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에 대한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달려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시작이 23절의 말씀인데 거룩을 지금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에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주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평강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평화라는 단어가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화라는 단어의 본질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있을까요? 평강이 주어질까요?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될 때만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정립되면 그 삶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없이는 거룩함의 숙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의 성화의 그런 아름다운 숙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부탁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를 부탁하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죠.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거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 그분의 도심을 통해서 이 거룩함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기도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능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좀 저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좀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영적인 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켈리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분이 썼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추구, 일상,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이분이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분이 이제 서부에서 이제 동부로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뭐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도 뭐 1시간이면 충분히 여러분 비행을 해서 이렇게 도착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다 보니까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는데도 무려 4시간의 비행기를 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책을 쓰는 분이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내가 이 4시간 동안 좀 책을 읽고 좀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좌석을 보니까
세 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를 이분이 앉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자리가 좀 불편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뭐 책을 펴서 뭐 읽는 것도 좀 불편할 수 있고, 막 글을 쓰는 것도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자기 옆자리에 한 분이 오는데 보니까 누군가 하면 등치가 큰 남성분이 자기 앞에 딱 앉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글을 쓰고 글을 읽는 게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 또 어떤 분이 앉았는가 하면 할머니 한 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래도 좀 좁은 상태에서 이제 책을 보고 있는데 할머니가 말을 거십니다. 근데 이제 책을 접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책을 읽는데 제가 방해가 됐군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니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순간에 할머니가 이제 말씀을 쭉 이제 이어가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15년 전에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영감이 죽고 난 후에 대에 굶주려서 제가 이렇게 실례를 한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더래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그 할머니의 친구로 그 이야기를 경청하도록 내가 오늘 너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할머니가 말을 붙이는 게 좀 귀찮게 생각됐던 그런 마음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변화되고 되었고 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할머니와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대화 속에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성화의 자리로 이곳으로 초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와의 대화를 하면서 갑자기 자기의 내면이 깨끗해지는 것을, 또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굉장한 충고를 할머니에게 한 것이 아닌데 그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준 것만으로도 자기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 책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거룩하게 폼을 잡고 찬양할 때 그때만 우리가 거룩을 느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삶의 자리,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그 어려운 사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도를 깨닫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거룩함으로 가꿔가는 그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켈리 토마스는 거기 함께하신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고 그리고 그 4시간이 자기를 성화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하루에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작업하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산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래서 비행기 그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초대했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앞에 좀 더 민감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 앞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민감하게 응답하며 그 거룩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후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 하나님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이 시간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능력,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는 심령마다, 또 그리고 그 육체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 고치는 은사를 베푸시는 성령이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버지 아픔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 안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주님의 공로로 우리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은혜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병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끗하게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간 모든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육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압이 아버지 하나님 제자를 찾고 당뇨의 수치가 제자를 찾으며 우리의 혈관이 깨끗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막힌 혈관들이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리가 튼튼해지게 하시고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다리가 아버지 튼튼해져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장기들이 아버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신장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간의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소화 기관들이 잘 소화를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은 보게 하시고 귀는 듣게 하시며 입은 말하게 하시고 코는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 역사를 통해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심령들마다 막혔던 하늘의 문이, 형통의 문이,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0월 3일까지는 코로나 4단계로 지금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10% 이내로 지금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수예배나 새벽 예배는 또 그렇게 현장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월달 월상 예배가 있습니다. 이 사랑성전에서 우리가 월상 예배로 모이는데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피곤하시고 힘드시겠지만 월상 예배만큼은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10월달을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동도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첫 주일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의 주일입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되시길 바라고,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신앙에 도움을 얻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의 그런 상황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에 기도로 동참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용 장로님께서 내일 입원하시고 이제 화요일 이제 수술을 받게 되시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수술이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암이 아닐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혹 암이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장로님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장로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10월 4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교회 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건축 헌금으로도 또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아름답게 그렇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런 모습으로 저희가 지금 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없으시면 저희가 이제 10월 4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일 10월 3일 날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실도 좀 옮겨야지 이제 공사가 되기 때문에 10월 3일 날 좀 시간이 되신 분들은 좀 나오셔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하는데 좀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공사가 진행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유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김광현 안수 집사님, 윤혜경 집사님, 장현 전사님, 또 진은희 사모님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 잠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은 김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름 신건호 장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 신태영 집사님 또 장은혜 집사님 댁을 방문했는데 우리 잠깐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유수진 집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유수진 집사님 소개 좀 해주시죠. 누군지. 유수진입니다. 자, 학원입니다. 나 안 할래. 자,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너무 가까이 안 하셔도 되고. 돌아서면 밥하고 애들 보고 일도 하고 그렇게 그래도 일상생활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진이 어떻게 지내요? 저는 재밌게 지내요. 나도 하나가 나가요. 자, 지내요. 네. 지내요. 자, 저희가 이제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그 예배 생활이 참 어려워졌는데 우리 유수인 쌤 예배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혹시 하시는 게 있는지. 네. 주일
영상 예배 그래도 잘 드리려고 노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이도 그 유년부 예배 드리는 거 같이 시은이랑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제 집사님은 지금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혹시 하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주소 오는 걸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 문자 올 때마다 뭐 마음으로든,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집에서 눈 감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건우는 유초등부 예배 줌으로 하던데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왜 안 하고 있어? 못 일어나? 목사님이 알람해 줄까? 그러면 요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얼마 전에 자가격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코로나가 코앞에 있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얼른 조금 시은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얼른 좀 잠잠해져서 뭐 바람이 있다면 옛날처럼 교회 잘 나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정상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건우한테 성경 퀴즈 문제를 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선물이 있어요. 이제 선물을 이제 다 드리면 좋은데 다 드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고르시는 거거든요. 동방 박사가 아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뭘 보고 갔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시계 보고 아니면 해, 세 번째는 달, 네 번째는 별. 뭐 보고 갔죠? 별. 별, 네 맞았습니다. 자, 우리 선물 좀 보여주시죠. 네, 그래놀라 골랐습니다. 누구 왔어요? 집사님 왔어요? 그러면 잠깐 얼굴 봐야 되는데. 우리 잠깐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신태웅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신태웅 집사 어떻게 지내시는지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생활 주말에는 애들 가족과 함께 집에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성도님들을 많이 못 만나고 있는데 네네.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인사 어떻게 지내시는지 잘 지내시고 여기 봐주시고 아, 하시면 그래요? 됩니다. 인사 한마디만. 네. 예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성도님들 다들 못 뵈서 저도 좀 아쉬움이 많이 있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 서로 잘 견뎌서 교회에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 42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공고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또 우리의 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등불로 우리의 길을 비추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함이 있었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우리가 참아내며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성화의 길을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건축헌금과 성교헌금,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또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예물이 하나님께 신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 산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하나님 종식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성화의 길을 걸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또 내일 입원하시고 수를 받으시는 우리 김재용 장로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